23장입니다. 수요일을 통해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는 법들을 이렇게 자꾸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혼자서 읽던 것에서 이제 이렇게 그 흐름과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읽는 법.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반드시 흐름과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읽는 법을 기억하셔서 그 중심된 그 단어, 표현, 또 그 내용, 주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서 적어도 한 장, 두 장, 5장 정도 이렇게 또 10장 정도 이렇게 흘러갈 때는 큰 그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그 중요한 교리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그것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렇게 되어야만이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본 내용의 의미를 이렇게 찾는 것만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의식법, 구약의 제사와 수많은 의식들로 되어 있고 또 국가와 교회가 일치가 되어 있던 그런 재정일치의 그런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법, 이런 여러 가지 형벌과 여러 가지 국가 제도와 관련된 이방인 국가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되었던 그런 정치적인 법들, 사회법이라고도 하고 정치적인 법이라고도 하는 그런 계대결혼 제도라든가 다양한 형벌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식상에.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그 본문을 잘 살펴가는 것은 일단 그 내용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법과 정치법과 도덕법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살피는 것이지 그걸 바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단계 더 그 전체 내용의 그 결론을 통하여 결국 그런 결론적 교리와 주제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도출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우리 삶에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적용에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이게 전통적인 성경 묵상입니다. 이게 오늘날 큐티와 다른 방식들인 것이에요. 내가 주관적으로 어떤 흥미를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찾고 그 찾은 내용을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러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시간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것인가 자기 스스로 또 고민하면서 그 적용의 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레미야를 읽을 때와 내년에 또 예레미야를 읽을 때는 그 적용점에서 다른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성숙한 시점에 성숙한 법이만큼 또 성숙한 시간 안에서 얼마만큼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적용의 단계를 높일 것인가 이렇게 결국 죽을 때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로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 성경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주관적인 이런 성경 해석 또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는 그런 이렇게 읽다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어떤 부분에만 자꾸 눈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이런 주관적인 해석들 또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이런 종교적 색채를 따라서 그 본문을 왜곡하고 이렇게 다른 의미로 이렇게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는 선별적인 선택도 문제지만 그 본문의 내용을 왜곡하여서 또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원칙과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읽는 훈련이 많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우고 그 교리문답에서만 머물러 버리게 되면 성경의 그 중요한 교리와 주제는 뭔지는 아는데 그걸 그 본문으로 녹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그 본문 안에서 그 교리가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풍성함들을 이렇게 거꾸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그 교리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 전체에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를 또 살피면서 그 풍성함들을 또 맛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 강해와 교리문답 공부가 이렇게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23장
대략 29장까지가 계속해서 그 죄와 심판에 대한 엄격한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인칭과 3인칭을 교차해 갔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시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가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그 갈등의 요소가 뭐죠? 왜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선지자로서의 많은 그 욥기서와 같은 그런 그 자기 사역에 대한 어떤 불평과 탄식과 그 아픔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부딪힘이, 그래서 곳곳에 그 주제마다 계속 우리 안에 있지 않게 계속 등장되어지는 그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결국 이 이스라엘 전체가 망가진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다라는 것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기도 하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했던 어떤 중요한 어떤 요인들이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그 주제를 끌고 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그거는 오늘 우리 시대에게도 그 주제에 대한 경각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좀 이렇게 기억되십니까? 우상숭배도 전형적인 주제죠. 그러나 그 우상숭배는 이사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이 됐던 주제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2차적인 거는 좀 제외하고 또 다른 거. 결국 이 신앙의 모든 그 변질과 타락의 어떤 중요한 요인. 불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근데 왜 유독 예레미야 다른 선지자도 그렇지만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결국 그 얘기는 예레미야의 어떤 사역이 너무 형편없이 인정받지 못한, 유독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선지자들보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이제 백성들의 완악함이 내용이지만 그렇게 백성들을 완악하게 했던 어떤 중요한 요소를 또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가설 때 그 백성들하고 부딪힘과 갈등을 계속 일으키게 했던 어떤 요소.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결국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그런 갈등과 마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중간중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전체에서는 유독 거짓 선지자와의 그 차이, 도대체 예레미야와 그 다른 선지자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는 도대체 뭔가? 그들도 제사를 말하고 있었고, 그들도 바벨론의 어떤 그 중요한 전쟁과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욥기서도 비슷한 거죠. 그 세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얘기하는데 뭔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갈등이 동일하게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단순한 예수 믿지 마, 협박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거라는 거죠. 아주 더 복잡한, 아주 더 예리한 어떤 그 혼란함들은 뭔가 이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형식상으로 아주 동일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의 그 사역이 끊임없이 방해받고 부딪히는데 결정적인 어떤 방해 요소는 백성들인 거기도 하지만, 왕이기도 하지만, 그 왕과 백성을 조장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이 중간적 역할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로 중간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과 분별력들을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갖고 그게 다 인정되는 게 아니구나. 교회라고 하는 팻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정당한 교회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도르트 신조에서의 알미니안과의 그런 싸움들. 동일하게 예정론을 말하고 있고, 동일하게 선택론을 말하고 있고, 동일하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서로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악마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선언문에서 선언할 정도로 아주 강경하게 그 서로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첨예하게 날카롭게 서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역시 그런 부딪힘이 있었지만 역시
몇천 년이 흐르고 난 후에도 또 그런 충돌이 있고, 또 그로부터 한 400~500년의 20점에도 역시 뭔가 개혁신앙과 이런 다른 넓은 신앙과의 어떤 부딪힘과 갈등의 어떤 그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셔야 돼요. 그 이제 23장에도 또 역시 더 아주 선명하게 들어오는데, 5절에 보니까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의라라고 말할 것이다. 그 이사야에서는 연한, 순, 싹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리고 아기 이런 표현이 이제 장차 올 메시아와 관련해서 중요한 그 구약의 메시아적 그 요소와 표현으로서 이렇게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도록,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지만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이제 이런 식으로 기대하고 그 구원의 메신저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식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로 또 이어지는 것이 9절 같이 보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고 내 시는 사람 같으며 거두대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가 거룩한 말씀을 얘기하니라. 네,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왜? 11절에 보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백성들도 문제지만 결국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문제가 결국 예레미야가 끌어안고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13절에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니 내 백성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었고 그 거민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었다. 여기도 보면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였고, 그러니까 악인으로 하여금 그 악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악한 마음을 더 이렇게 강건하게 갖게 하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그 악한 사람의 어떤 마음이 더 점점 악해져 가도록 종교적인 어떤 그 강팍함으로 이게 뿌리 박히는 어떤 이런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16절에도 선지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 그들의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자기 속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종교적인 어떤 메시지를 말하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많은 말들은 형식상 같은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성경의 내용을 소개하느냐 아니면 그 종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차이들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 결국에는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 나 여호와의 너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교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회자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래요? 나 너희 모른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기도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일들과 권위면에 있어서 그 당대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위험과 많은 일들을 수행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나 쟤네를 보내지 않았다. 참 심각한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자 밑에서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처럼 그렇게 듣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어떤 자리라고 하는 것,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섬뜩한지. 겉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인정하지 않은 그런 어떤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는 교황과 신부들 향하여 적그리스도라고 감히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23절을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의 전체에 대해서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이기도 하고 먼데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이 주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대략 한 1700년 이후부터 300년, 400년 동안에 자유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은 멀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대의 우리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칸트의 그런 형이상학, 형이학 이런 원리를 가지고 칸트가 신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칸트가 아주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호응적이다라고 막 호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오히려 칸트에 의해서 이원론이 돼버렸어요. 신은 있기는 하는데 신은 저 세상에서만 존재한다. 우리 인간의 일들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맡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묘하죠. 신을 주장하긴 하는데 신을 완전히 인간 세계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일반 철학자의 원리를 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한쪽으로 빠지는 거죠. 신은 저 멀리 있다. 그래서 영국의 데이즘이라고 하고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은 초월주의적 신으로서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 이런 인간이 고민해야 되고 인간이 결국 뭔가를 도모해야 된다. 결국 바르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아주 초월적인 그러한 신에 대해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 초월적인 어떤 신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가? 내가 성경을 읽는 그 순간, 현재, 실존, 이 실존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인 그 실존에서의 뭔가 느낌과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종교적인 어떤 그 감흥이 일어날 때 신을 만나는 것이다. 왜 너무 초월적인 것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왜? 그 전 세대가 자유주의자가 뭐예요? 신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존재한다. 내재한다. 이걸 또 강조를 한 거예요. 한쪽 자유주의자들이.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신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신은 결국 내 자신의 마음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이제 범신론적인 나무도 신이고 책상도 신이고. 신은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한다. 내재성. 이 신이 이 모든 그 사물 속에 이렇게 융화되어 있고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수양하고 결국 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관계를 화목해 하는 그런 하나의 우정이 신이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화이트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인간의 마음의 투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그 비춰지는 그 소원, 기대 심리, 신념 이런 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사실 이제 오늘 신비주의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한 거를 자꾸 되뇌이고 반복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들을 자꾸 되뇌이고 결국 신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의 그 강력한 투사라는 거예요. 비춰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4차원 영성이라든가 이런 개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반 자유주의적인 그런 철학들을 끌어집어내갖고 내재성. 해결 철학은 또 뭐예요? 정반합.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충돌하면서 한때는 나쁜 것이 등장했다가 또 좋은 그 반대로 좋은 것이 또 그 반대를 일으키다가 결국 충돌을 일으키면서 절충선을 일으키고 그 절충선에서 또 다른 악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그 하나의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전체 우리 역사적인 이러한 그 발전 과정 자체가 결국 신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문명화시키고 더 발전시키면 그게 이 땅이 신성화되는 것이다. 참 이게 인간이 들을 때는 굉장히 인간이 마치 신적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내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바르트가 아니다 신은 초월적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자유주의에다가 폭탄을 터뜨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난 한 400~500년 동안은요
내재성이냐 초월성이냐 이 두 개가 자유주의 속에 신을 얘기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주의의 이 대가들을 보게 되면 일반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써요. 철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제는 파악하면 간단합니다. 내재성이냐 초월성이냐 이 두 개에 빠져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자, 유물론이라든가 공산주의가 왜 나왔어요? 결국 그 인간의 참된 행복은 물질과 이 인간의 내적인 이러한 그 인간의 삶을 결국 발전시키는 데 있다라. 이게 이제 영국으로 가면은 경험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그 자체가 결국 진실이라는 거예요. 뭐가 진실이냐,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 철학에서는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 진리다. 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경험하는 게 진짜다. 이러니까 이제 결국 신비주의자들은 내가 뭔가 만지고 느껴야 예수님이 그게 진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가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데카르트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은 아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걸 나는 존재한다. 생각과 사고, 인간의 마음, 이것이 인간을 행복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관념론이라고 해요. 인간의 사상. 일반 철학은 이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요거를 종교가 이용을 해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 내재성이냐 초월성이냐. 그러면은 결국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은 내재와 초월을 다 갖고 계시는 이게 개혁신앙이에요. 이것만 딱 잡고 이 흐름만 잡고 있으면은요 오늘날 수많은 이런 종교 현상, 다양한 종교 운동들이요 일반 철학 운동을 그대로 거기다가 기초해가지고 옷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본 틀만 알고 있으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웬만큼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멘토링 운동이라든가 세일 운동이라든가 또 이런 많은 운동들도 보게 되면 결국 자유주의적인 그런 철학들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일반 철학들. 그러니까 멘토링도 일반 심리학을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경험론이라든가 이러한 공산주의적인 물질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신비주의가 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만지고 느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하는 게 아니라 말합니다. 성경을 생각하고 깨닫고 이해할 때에 신앙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무한한 상상 속으로만 생각하는 신인가?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깨달음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내 마음에 뭔가 내 가슴을 울리고 마음을 짜릿하게 하고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들고 실제 물질적인 실제 생활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내 삶에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 이제 물질론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육신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 개혁신앙은 결국 생각과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그것이 내 전 삶을 움직이고 행복하게 하고 나를 움직이고 발전시키는 또 외형까지 끌고 나간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신비주의는 경험적만 강조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일반 또 자유주의는 공부만 하고 있어요. 성경만 공부, 자유주의자들 학문적으로만 다루는 것이 머릿속으로만 즐거워하는 겁니다. 학문적 즐거움으로만 그렇게 성경을 취급하는 것이. 그런데 개혁신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극단적 편협성을 외면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면서도 또 역시 먼 데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결국 저들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다. 간교와 거짓을 꾸미고 결국 27절에 그 생각인즉 그들의 자신의 생각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30절에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한다. 32절에도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하는 행태들은 33절에 선지자 제사장이 내게 물었기를 여호와의 험중한 말씀이 도대체 뭐냐?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맨날 부르짖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그 깊고 엄중한 말씀이 도대체 뭐야? 아주 조롱적인 말투입니다. 네가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의 아주 그 무거운 말씀, 아주 대단한 그 위험 있는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예레미야의 그 말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하는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나 하면서 36절에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망령되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쓰면서도 활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망령되이 사용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결국 23장에 아주 또 핵심적으로 결국 그 거짓 선지자와의 이러한 그 고민과 갈등. 그럼 도대체 오늘 우리 시대는 성경을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1차적으로는. 그게 문제입니다. 왜? 성경은 본문에서만 말하고 있고 시작할 때만 말하고 있고 전혀 성경을 말하지 않는 이런 형태들이 너무 많거든요. 두 번째는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한다 해도 우리가 고민스러운 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쫙 말을 하면서도 그걸 곡해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성경 그 자체를 좀 소개하고 있는가 비중면에 있어서 그걸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 그 내용을 소개한다 할지라도 그 건전하고 정통적인 그런 그 교리와 가르침 주제들을 입각하여 소개하는가. 성경 기껏 소개해놓고는 그러니까 성전자야 된다.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소개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그게 예레미야가 부딪혔던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그 미묘한 차이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는 예레미야나 그 일반 선지자 제사장들이나 비슷해 보였던 것이죠. 별 차이가 없었는데 숫자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결국 백성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혼자 말하는 것과 이 수많은 이 사람들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 24장 그래서 결국 무화가 두 강주리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악한 무화가 아주 좋은 무화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무화과는 뭐냐?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순종하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 시대 역사적 해석을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시대로 들어가 봐야 돼요. 먼저 1차적으로. 1차 대상자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편지의 1차 대상자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고 지켜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아주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구원해줄 자는 누구냐? 나라를 팔아먹고 도망가는 자.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 소식을 들으면, 이 예레미야를 들으면 도무지 그게 어떻게 좋은 무화과냐. 썩은 무화과는 뭐래? 나라를 지키려고 덤벼든 이러한 백성들이다. 그 정서, 그 당시 형편과 정서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그 메시지가 과연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이해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관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제가 또 여러분들이 계셨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순종하고 일제신사참배에 참여하고 이제 일제시대 때 바로 그 일제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이 구약에 왜냐면 구약은 국가와 종교가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들어가지고 국가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아주 많이 폈습니다. 여기 실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방 민족에게 복종해야 된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아주 좋아하죠. 그러나 이건 이 시대에 특별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특별성이라는 것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랍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저항해야 되는, 국가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통해서 저항해야 되는 그게 기본 교리입니다.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군대 안 가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적이 만약에 크리스찬이면 어떡할 거예요?
동정이들거든. 죽일 수 있겠어요? 막 이제 죽이려고 막 했는데 갑자기 주여 하나님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적의 병사가 이제 죽기 직전에 막확 죽이려고 봤더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살릴 거예요, 말 거예요? 혼란스러워. 실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고요. 도둑이 들었어요. 칼이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막 방어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 역전이 딱 돼가지고 이제 딱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격한 상황에서. 그럼 수세로 딱 몰린 도둑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너 교회 다니니?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그러실 겁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도둑이 확 돌변해가지고 또 칼로 푹 찔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럴 거예요. 일이에요. 전사님, 제가 전도사 때, 대원 때, 이걸 해결 못해갖고 전사님이 밤새도록 싸웠어요. 죽여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크리스찬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왼병을 막 오른병 돌려대라고, 걷어주는 속옷까지 주라고 했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집에 있는 거, 돈을 좀 줘서 보내야지. 이게 옳은가, 이게 옳은가. 그러니까, 전사님들 안 해도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일상생활 중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지를 듣고 이해하고 그런 것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 전쟁 속에서 부딪힌다. 말이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죽이다. 정신을 죽여요. 그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논리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아주 묘한 논리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갖고 막 공격하기도 하고 이제 막 그렇습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앙의 원리에 입각하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그 저항과 관련해서. 가정, 직장, 국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이런 기본적 맥락이 있거든요. 제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다만 뭐가 앞서는 거냐면 국가를 지켜야 되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앞서는 겁니다. 살인의 계명보다 정당화되는 것이죠. 기본 계명이 있고 그 계명을 넘어서는 원리가 있고 이런 것이 특수 상황이에요. 그게 서로 죽였는데 걔가 죽어가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도 되는 거죠. 왜? 그건 내가 국가의 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주저주저하다가 결국에는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형제도를 폐지시키려고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그 법안 상정하려고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명목상 지금 우리가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10년 이상을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전통적인 교리문답에서는 전쟁을 정당한 전쟁일 때 국가의 왕이 허락할 수 있고 백성들은 참여해야 된다라고 교리로 정리해주고 있고 국가의 왕이 사형을 시킬 수 있고 또 사형에 대한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형과 전쟁을 합법적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이 울타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기독교 사랑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느냐 사형을 시킬 수 있느냐 기현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제시를 합니다.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신적 원리와 이 사회적 구성과 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왕에겐 칼이 주어져 있는 악을 방지하고 막기 위한 그 중요한 하나의 권세로서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빼앗는 권한을 위임하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제도를 통하여 사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제도를 세울 수도 있고 그 사회가 평안하면 사용제도를 그런 차원에서 안 세울 수도 있지만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사람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 선조들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선조들의 이러한 그 설교와 가르침들을 공부를 안 하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사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형편에 대해서 휴머니즘적으로만 말을 접근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말 안 하고 그럼 2000년 동안 사형시켜도 된다라고 전쟁해도 된다라고 말해왔던 수많은 목회자와 설교자들은 그러면 다 악독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비정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특수성이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 원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독립운동과 국가를 지켜야 되는 이런 기본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선언 33명 중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 유관순, 안창호, 안중근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시대는 적어도 이런 가치관들이 제대로 소개가 됐던 거지. 이 원리는 거기에 비하면 다른 원리죠. 특수 원리인 것이. 이방인 바벨론이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70년이라고 하는 특수적인 그러한 징계의 그 기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제한적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국가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의 내용이 더 앞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레미야의 설교가 위배되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서 너무 지금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이방인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려고 할 때에 그 징계의 하나의 회초리 역할로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더 높은 일반 질서를 넘어선 특수섭리에 복종하도록 요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말하는 국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하고 충돌이 일으켜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도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이방인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겠는가? 정당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하나의 규범으로 삼게 돼버리면 큰일 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악한 무화과, 좋은 무화과에 대한 차이가 결국 특수섭리를 통해서 이해되어야지 이거를 일반 규칙으로 이해해갖고 접근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 여기서 이제 25장으로 넘어와가지고 결국 이제 그 포로 생활에 대한 집중적인 그러한 70년에 대한 것이 예레미야의 큰 특징이죠. 70년 포로에 대한 그 개념이 예레미야의 아주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70년에 대한 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4절에도 보니까 내가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않는다. 7절에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 8절에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 11절에 이 온 땅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70년을 마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하나님의 징계 기간으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 70년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관련된 그러한 종말론적 또 이러한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제시대와 이런 고통들을 하나님의 징계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 겁니다. 물론 섭리사역에서. 그러나 여러분이 일반 그 규범과 특수 규범을 잘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일반 규범 안에서는 국가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 항일운동을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항일운동에 참여하라고 설교해줘야 됩니다. 목사님. 그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그 시대의 일제시대의 특수섭리 형태를 통해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 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또 하나님이 아픔 속에서 그런 우상 숭배의 우리나라의 이 모습들을 징계하시고 그걸 깨뜨린. 왜? 그 유교의 그 강력한 이 가치관을 무너뜨리려면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1885년에 들어오게 된 그 시점도 아주 역사 속에 절묘한 겁니다. 예레미야의 결국 이 70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역사적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많이 읽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역사에 대한 거대한 발자취와 흐름을 잘 이해하게 되면 지난 우리 시대를 보게 되고 또 내 자신과 앞으로의 시대를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많이 읽으시라는, 선지서를 읽으면 통찰력이 익혀집니다. 역사서는 그 자체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있지만 선지서는 그 역사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이렇게 이해시키고 그거를 이렇게 꿰맞추는 그런 하나의 이 통찰력적인 그런 안목으로 정리를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역사를 보는데도 전혀 다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 신앙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꿰어 맞춰서 어떻게 이거 미래에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통찰력을 갖게 된다. 왜? 과거의 역사를 그렇게 꿰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70년에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붓기 망가지고 유다가 망가지는 그 시점에 결국 남과 유다가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그 시점에 결국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최후 수단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최후 수단이라는 것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건전한 그 제사의식, 또 불건전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신뢰, 이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밑뿌리에서부터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그들을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확 흩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 그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교적 그 가치관, 조상제사와 그 유교적인 그러한 그 가문 전통과 이런 거에가 얼마나 뿌리 깊은 민족입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북이 망가지면서 경고를 줬는데도 남유다가 그 거짓 선지자와 남쪽과 북쪽의 그런 정치적 그 상황을 왕들은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악한 기회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이득을 결국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가고, 이게 오래도록 결탁이 돼가지고 요시아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잠깐만 영향력을 발휘했지 금방 또 원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이 경고해졌던 이 강박함을 어떻게 깨트리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유교적 그 가치관이 얼마나 강하면요, 역사 속에 불교가 인도, 중국, 일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불교만 달라요. 우리나라 불교만 유독 내세 불교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49제라든가 뭐 극락세계라든가 이런 게 전통 그 인도 불교에는 없습니다. 인도 불교는 이렇게 그 참선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그 도를 닦는 하나의 이 생각과 마음을 그 수련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종교입니다. 근데 이게 내세에 더 좋은 세상을 가기 위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거를 우리나라 턱착화로 그냥 확 그걸 변화시켜버려요. 유교도요, 전통 유교하고 다릅니다. 그 우리 뭐 칠성당도 있고요. 내세를 섬기는 유교가 돼버렸어요. 희한하죠. 전통적 유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유교라는 게 철저히 예와 격식을 갖춰서 그 인간 살아가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건전하고 바르게 꾸려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도에 대한 그런 그 철학인데 그게 내세화돼 버려요. 그래서 공자 사당이 생기고 웃기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 샤머니즘적인 어떤 이 내세성, 이러한 그 내면적 그 경향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게 삼면이 그 반도라고 그래서 그런지, 왜냐면 삼면이 바다다 보면 섬나라든가 이런 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강하고, 해변가 민족들이 주로 이렇게 미신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항상 풍랑 속에서 이렇게 죽음과 맞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러니까 기독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샤머니즘화 돼가지고 이렇게 변형이 돼버려요.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다 샤머니즘과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형태로 이렇게 정착이 돼버려요. 희한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토착신앙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물리치고 이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줄 수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국가를 잃은 건 슬픔이지만 기독교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그들의 가치체계, 유교적 가치체계만이 우리의 전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오래된 자존심이 결국 일본의 선진 문명화된 그 문명 앞에 일거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유교에 대한 그런 박탈감. 아, 이게 조상제사, 유교, 이게 다 쓸데없는 거. 그랬을 때 새로운 어떤 희망에 대한 어떤 메시지, 기독교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걸 깨트리지 않았으면 이 새로운 걸 받을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역사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사용하셔요. 참 그런 거 보면 놀라운 것이죠. 결국 70년 동안 이러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는 15절 이후에 이제 칼을 보내고 진노의 칼을 보낼 것인데 예루살렘에 보낼 거고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수와 블레셋, 에돔, 두로 쫙 주변 민족 전체까지도 결국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선지자의 관점은 뭐예요? 유다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전 우주를 항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여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항상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러면서 26장으로 가니까 결국 예레미야가 잡혀 들어가죠. 그 말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뜰에 서서 이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전하는 것이 바벨론의 그 70년 포로를. 그게 결국 예레미야가 전한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부분을 들으라 그랬더니 8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읽어봅시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모든 백성이 보아기를 마침에 최선을 다하여 성전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 제사장과 선지자들, 백성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11절에도 보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여기도 보면 또 14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변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해봐라.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죽여라.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갈 것이다. 다행히 그 시대에 결국 방백과 모든 백성이 결국 제사장과 선지자와 충돌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오히려 방백과 백성은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는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과거에 미가의 때와 미가라는 선지자, 또 20절에 우리아라라고 하는 또 이러한 사람, 여기도 보면 여호와김이 결국 비슷하게 그렇게 예언한 우리아를 갖다가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아를 쫓아가가지고는 끌어와서 잡아 죽이기도 하고. 참 얼마나 듣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보죠. 27장 또 좀 더 봅니다. 5절도 같이 봅니다. 나는 내 큰 눈과 나의 등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계속 외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인이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바벨론의 이러한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고, 결국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깨닫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항상 구약의 그 신관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찾은 신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한다. 시편 115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인본주의 신앙은 이게 반대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신에게 요구하는. 이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기꺼이 우리가 복종하고 거기에 머리 숙일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욥기서도 그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할 때,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부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 때도 인간은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물음입니다. 욥기서가.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이 고난을 잘 견디면
우리가 원하는 더 2배, 3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봐라, 예레미야가 끝에 가서 2배, 욥이 2배의 축복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 잘 참아내면 결국 2배, 3배 더 좋아질 것이다. 결국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훈련 받으라면 저는 싫다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 내 자식 다 죽이고 뭐 또 새로운 자식 태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복입니까? 그냥 있는 자식 그냥 평안하게 잘 사는 게 그게 더 큰 복이지. 그 죽은 자식이 가슴에서 사라지겠습니까? 물론 예레미야가 욥이 위로를 받았지만 그걸 2배 복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걸 가르치면서 주권과 섭리 신앙을 가르치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에게 덧붙여 주신 큰 위로이긴 하지만 욥은 큰 상처로서 죽을 때까지 그 죽은 아들들을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돼요. 욥이 얼마나 그 자녀들을 극진히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자녀들 걱정하고 애지중지 그렇게 보살폈던 애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신적 신론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인생 모든 것에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욥기서도 그렇게 달리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야. 이렇게도 움직이실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참 주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이 조금 어려워져도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좋아지게 되면 이제 더 큰 불평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늘 안고 있는. 근데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보게 되면 항상 성경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관점이라는 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성경을 소개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참된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점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결국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계속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결국 70년이라고 하는 이런 포로 생활, 또 포로 생활에 너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불편하고 힘겨운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소견에 옳다라고 하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참, 예레미야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적 입장에서는 도무지 형평성도 없고 공평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따뜻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시간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자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할 것인데, 9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은 복술과 꿈꾸는 이런 술사를 행해가지고 하는데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나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너희를 죽이게 만드는 선지자들이라는 것이다. 그게 이제 몽이를 메어 들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오죽했으면은 실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몽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소가 짊어지듯이. 그러나 짊어지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결국 너희를 고쳐가는 방식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성기자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그들은 거짓 예언을 그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선지자들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17절에도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참 백성들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참 어려운 거죠. 전혀 반대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이런 가치와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이렇게 위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요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우리의 본성적 욕구들을 누르고 과연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이러한 그 요구들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겠는가. 구제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본성을 자꾸 이렇게 움켜잡아야 되는데 참아서 17m
14장 말씀입니다. 과도히 아끼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요 쓰고 풍성히 나눠주는 자는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 남성과 여성의 원리와 관련해서도 여성들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오늘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주의자들의 이 가치관에서 보면 상당히 가부장적 발언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명하는 가정의 질서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 질서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여성 입장에 있어서는. 그러면 남성에게는 쉬우냐? 그렇진 않아요. 남성에게도 역시 과도한 책임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아내를 너가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먹여 살리라는 것이에요. 가정에 대한 무책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들이 놀고 싶어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 그게 남성들의 그 본성입니다. 그 남자들은 바둑이라든가 뭐 낚시라든가 이런 거 한번 빠지면 집안의 가정이 뭐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들 교육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안 써요. 그걸 빠져버려요. 도박 같은 데도. 여성들이 이렇게 빠지는 거하고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성들은 가정이 어려워지면 자식과 살림 걱정을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이렇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를 희생을 하고 이러는데 남성들은 그런 거에 한번 탁 필이 꽂히면요. 희한하죠. 자기 자식인데, 자기 부인인데도 닭 보듯이, 소 닭 보시듯이 하고 그냥 완전 내팽개치고 그렇게 삽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 10년 가까이 일을 안 해요. 막 그러면서 가정은 막 엄청 어려워하고 먹을 게 없고 막 이런데도 자칫 멀쩡하고 그랬는데 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매일 놀고 막 이런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막 그게 남자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남성에게는 그 무거운 양육의 부양의 책임을 과연 짊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본성적 어떤 욕구들, 이런 어떤 반대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 요구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한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겁니다. 우리 뭐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게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이제 하이라이트가 28장에 이제 그 선지자 하나니가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니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멍에를 확 깨트려 버리죠. 아주 비슷한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래 좋다. 이태 동안은 포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2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아주 절묘하잖아요.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거 같고 이게 그거 같고 개혁주의 설교도 들어도 그렇고 뭐 일반주의 설교도 그렇고 다 뭐 좋은 설교 같기도 하고 그러자 결국에는 쇠망리를 다시 만들어 가가지고는 그 호되게 하나님이 또 그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올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에 죽지요. 그리고 이제 29장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사람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까지도 또 편지를 했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잘 정착하고 백성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29장에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7절 읽어봅시다. 여기 동그라미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으로 올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이 비슷한 표현 나오죠, 그죠? 국가와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참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얼마나 얄미웠겠냐. 빨리 지금 돌아가고 싶은데 거기서 그냥 그 자기들을 노예로 잡아온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자 이제 결국에는 그 스바냐라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뒤에. 근데 거기에 하나 또 표시를 해야 될 것은 그 8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뢰하지 말아라. 왜요? 왜 그 당시의 꿈은 계시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난잡하게 사용이 되니까 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조차도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마치 꿈 꾸고 나면 마치 그 꿈을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하나의 사인처럼 이 신비주의자들 속에 얼마나 그런 그 형태들이 많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난밤 무슨 꿈을 꿨는데요. 뭐 하나님이 무슨 뜻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냥 꿈입니다. 그냥 개꿈입니다. 그냥.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독특한 그 꿈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런 거 그냥 혼자 간직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남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간증이 돼버리게 되고 그게 하나의 객관적 기준화 돼버리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 검증할 기준도 없고 그 확인할 도리도 없고. 이 구절 꼭 지적해 주세요. 꿈 얘기 자꾸 하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에 꿈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성경에 아주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꿈을 자꾸 계시처럼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다. 자, 그러면서 넘겨봅시다. 그래 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결국 등장해가지고는 그 예레미야를 왜 너희가 예레미야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이러면서 이제 고향에다 편지를 해가지고 스마야는 잡혀온 사람. 그 스바냐는 아마 그 고향의 어떤 정치 지도자인 것 같아.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의 글을 보내요. 25절에 그래갖고는 너희가 왜 이 미친 자를 자칭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지 않느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하나냐와 또 스마야. 결국 이제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가장 예레미야에서 심각한 갈등의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예레미야가 포로로 이제 포로로 결국 옥에 갇히게 되지요. 참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 얼마나 그에 힘이 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참 힘겹게 예레미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그런 갈등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29장까지가 그렇게 책망과 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30에서부터 대략 33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장차올 메시아와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에서는 고난의 종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고 임마누엘로 소개를 하고 장차 태어날 아기로 소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특징은 언약으로 소개를 하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 새 언약을 너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제 이런 게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너희가 마음에 너희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해갖고 이제는 내가 너희 마음판에다 새기는 그런 새 언약을 너에게 새롭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31절에 보게 되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31장 1절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30장 22절에도 역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결국 언약의 본질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갑자기 에브라임을 등장시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회복하여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다도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회복이 어떻게 소개가 되느냐면 18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고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기를 싸우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결국 그런 회복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능동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만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하는 교리가 구약에서도 이렇게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잘 이렇게 걸러냅니다.
에브라임 20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지. 참 이런 표현도 귀한 표현이죠. 책망하시되 그들을 깊이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측은해진다. 그 22절에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새일을 세상에 창조할 텐데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거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이 새로운 때에 이런 회복이 일어날 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고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문법적 정리도 해야 되지만 이게 결국은 문법적 해석보다는 이거는 역사적 해석으로 들어가 봐요. 그 시대에 항상 여자를 어떤 쪽에서 사용했는가? 그러니까 여자는 약한 존재,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 이런 존재로 이렇게 여자가 항상 성경에서 쓰이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여자가 결국 남자는 항상 강한 존재로 이렇게 상징하게 표현되는데 결국에는 이 문맥의 흐름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자였던 자가 이제는 결국 강건한 자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결국 그 연약한 자가 강건한 자를 안게 되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안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여태 동안 강건했던 자 바벨론을 이렇게 묵살시킬 것이다. 그래서 안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안는다라고 하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길이라 이렇게 해서 칼빈과 박윤수 목사님은 이걸 이길이라 쪽으로 이렇게 연약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주변 강대국을 이겨 누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왜냐면 구약학자들이 이 번역을 굉장히 많이 난해하게 좀 이렇게 난해 구절입니다. 다르게 좀 해석을 해가지고 칼빈하고 박윤수 목사님 입장을 좀 쫓아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고요. 결국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국 이제 31절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32절에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3절에 봅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기록하는, 이건 어떻게 일어나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이런 방식으로 결국 언약의 새로운 회복,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종교개혁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소개가 되지만 예레미야에 있어서는 유독 예레미야의 그 말이 무시되어진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강력한 힘을 다시 가질 것인지. 그러면서 장차 올 메시아의 국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이게 개혁의 중요한 장차 올 메시아 국가의 본질적 특징으로 이렇게 소개가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왜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을 부르짖지 않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2장을 보게 되면, 그 특징으로, 상징으로 밭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이제 망할 판인데, 뭐 굳이 밭을 삽니까? 이것도 참 역설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밭을 사면서, 여기도 보니까 기업의 상속권이 있다, 8절이죠? 그 고엘 제도가 나옵니다. 고엘. 대신 그 기업을 물을 짝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자녀에게도 쓰고 그 재산에게도 쓰는 그 제도입니다. 고엘. 대신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의 상속권. 이 표현이 히브리 말로 그냥 고엘이에요.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걸 결국 밭을 다시 사서 땅을 다시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도 다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기도 하고 2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참 이런 표현도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표현이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 넘겨보시게 되면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케 하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40절 41절 그들에게 복을 주되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이런 데 보게 되면 다 강조체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참 오늘 부분에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그 갈등의 문제는 결국 그 말씀 하나에 대한 그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처럼 그 말씀을 살짝 왜곡하는 그런 이해. 그것이 결국 인간의 마음의 욕구들을 채워주는 식의 그 성경을 이렇게 변형시켜주는 그런 시도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원칙대로 그 설교를 했을 때의 그런 부딪힘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종교개혁도 메시아의 왕국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대로 세워져가는 그것으로 결국 메시아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소개하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요, 국가라고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뜻이 우리 현실과 때로는 괴리가 이렇게 나타나도 그거를 용기를 내서 그 말씀에 신뢰하고 들어가는 이런 결단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의 성수를 요구할 때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수를 변형시키면 듣기가 참 편하고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오전 예배라도 드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변형시켜주면 참 좋지요. 근데 청교도들은 24일입니다. 이렇게 딱 아니 24시간입니다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11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일반 이제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예 헌금론을 빼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역사 이래로 11조 자체에 대한 부분들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 그 주로 이단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통교회에 있어서는 최소한 1년에 한두 차례씩은 반드시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하고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또 규범화시키는.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일반 초신자들에게는 그 선 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겁니다. 주의성수에 대한 그런 문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과 관련된 그런 몇몇 또 중요한 우리의 규범들과 관련된 이런 것들. 우리 실제 생활에 딱 부딪히면 얼마나 그게 어려운 것인가. 그거를 살짝만 변형시켜주면 듣기 좋은데 원칙대로 소개가 되면 참 안 들으려고 하고 참 그런 원리는 우리 시대에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성경의 그 원칙들을 소개하기보다는 자꾸 목회자 스스로도 그걸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깁니다. 왜? 성도들이 못 들으니까. 그거 얘기하면 자꾸 거부 반응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성도들을 더 죽이는 겁니다. 지금 못 들을지라도 자꾸 또 격려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들을 수 있도록 또 반복해주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걸 듣고 깨달아서 딱 그것이 자기께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힘을 성도가 소유하게 되는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접근하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불방망이와 같다.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겨와 말씀을 비교해봐라. 뭐 이러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속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더 보다 보면은 우리가 개혁신앙의 이러한 설교들과 가치관들이 왜 외면받았는가, 왜 오늘날 개혁교회가 부흥하지 않는가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면에서도 있긴 있지만 이쪽 면에서도 보게 되면 백성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싶어 합니다. 원래가.
자신의 아픔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뭐 읽으시다가 뭐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나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씀도 예레미야를 다 인용해다 쓴 거고,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식의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도 다 이 말씀을 끌어다 쓴 겁니다. 이 신약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 키포인트고, 예레미야의 뼈대 같은 말씀이 전체가 거기에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30장부터 33장, 이제 다음 주에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기도합니다.